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드러운 마음과 귀로 듣게 하시고 결실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은 구약의 선자로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는 다니엘의 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 언급된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시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이지만 하박국 2장 4절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등에 세 차례나 인용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대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는 바로 이 구절이 인용된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듯 짧은 하박국 3장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박국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의 구조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박국은 소명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짓밟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라들의 전쟁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 타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할 운명을 가진 이스라엘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을 알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는 악한 나라였기에 선지자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기엔 죄인의 죄를 벌하기 위해 온전한 자가 아닌 더 큰 죄인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왜 우리보다 악한 자가 우리를 심판해야 합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악한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을 억누르거나 착한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거나 고통받는 일들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게 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 빅픽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그대로 큰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후에 보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대표팀의 김학범 감독은 황의조라는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그를 선발할 당시에 언론이나 많은 축구인들은 인맥 선발이라는 큰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의조 선수는 신들린 듯한 활약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표팀의 우승 이후에 감독과 선수를 비난하던 여론은 감독이 그린 큰 그림에 탄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빅픽처는 우리가 그림의 완성을 본 후에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이 궁금했던 대답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영원할 수 없고 그들 역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 고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결국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길로 갈 것이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자녀로 인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인해 살아갑니다. 혹은 돈을 인해 살기도 하고 권력을 인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이유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막아선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가로막힌 사실에 고통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실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은 100년도 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이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만나는 여러 풍토병과 적응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드는 아름다운 땅을 그렸습니다. 그들의 바램과 소망대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화로 인하여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선지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를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다만 심판 중에라도 고통당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왜라는 질문에서 이해함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고통스럽더라도 완성될 하나님의 뜻에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있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사람이 대개 큰 고통에 시달릴 때 속이 녹아내릴 정도로 힘겹고 뼈를 깎는 듯이 아픈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자신을 억누르고 밀려올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매를 들게 됩니다. 미워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징계를 줍니다. 징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당하게 된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에게 가까이 오자 그는 어머니의 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징계하였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악행을 저지른데도 무조건 이해하고 감싸는 부모는 오히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올바르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올리브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밀밭에 흉년이 들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노래합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을 믿기에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밀은 주요 농작물이었고 양과 소는 고기, 우유, 털과 가죽을 제공하는 주요 가축이었습니다. 또 소는 농경사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사회에서 농작물과 가축들이 모두 사라진다며 사실상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생계를 유지할 직업과 재정도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소망이 없고 암담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시대를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과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서 낙심되고 고단할 때마다 하박국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시고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소망을 보았고 믿음이 없는 그 시절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 안에서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수록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를 기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 때 이 땅을 보는 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